누가 봐도 스님처럼 보이는 두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 스님의 투톱 의천과 진울입니다. 참고로 승려, 승이라고 스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데 발음상 그리고 편의상 스님이나 법명만 부르겠습니다. 보시면 둘 다 대각국사, 보조국사, 국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죠.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라는 뜻으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직책이자 호칭입니다. 고려가 불교를 숭상한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직책이고 표현이죠. 살짝 보충하자면 또 다른 유명한 투톱이 있죠. 원효와 의상은 통일신라 시대 스님이기에 국사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사라고 부르죠. 왜 항상 일천과 진울 둘이 비교되면서 시험에 나오느냐? 첫 번째 이유는 둘이 남긴 업적과 공로가 우리 역사에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고려시대의 문화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하고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확실해서 시험에 내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둘과 관련된 내용을 기억할 때 항상 비교하면서 그리고 이미지를 느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일천이 형이자 금수저다 라고요. 여기 일천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보이나요? 일천에 대해서는 알려진 그림이 많이 없고 이 사진이 공식적인 그림이고 수능에도 그림이 나온다면 이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일천이 들고 있는 이 물건을 금수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느낌을 받고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이 약 100년 정도 형입니다. 일천이 활동하던 시기는 고려의 문벌 귀족 시대가 막 시작되던 시기로 과거제를 통해 관리가 된 귀족들이 파벌을 이루고 힘있는 가문으로서 활동하던 시기이며 여러 학문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는 뭘 좀 아는 집안이야, 공부도 잘해,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던 시기죠. 또한 일천은 왕족입니다. 그냥 왕의 친척쯤이 아니고 왕의 아들입니다. 바로 문종의 아들이죠. 엄청난 금수저죠. 금수저 일천께서는 불교의 나라 고려에서 스님이 되는 것이 본인에게도 매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도 개경에 있던 국청사라는 절에 머물렀고 아주 연구할 여건도 잘 됐겠다. 게다가 왕자겠다. 나라에 교장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대장경을 편찬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 편, 제, 종, 교장, 총록이라는 교장의 목록을 정리한 책도 저술하죠. 거침없이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미지, 느낌이 오시나요? 반면 진울은 뭔가 노력하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사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진울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는 고려에서 무신집권기라고 불리던 시기입니다. 무신정변을 계기로 탄생한 무신들이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죠. 무신들은 공부를 잘하던 사람들이 아니죠? 몸으로 대화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형성된 열등감이 오히려 스님들을 지원하고 불교에 많은 관심을 쏟게 합니다. 이때 이런 권력층과 연결되어 스님들이 돈을 밝히고 부정부패에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불교가 세속화되었다고 하죠. 신성하고 청정한 이미지의 종교가 권력과 연결되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울은 결사운동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결사란 모일결, 모일사,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는 주장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종종 보이죠? 그러면서 뜻이 맞는 동료 스님들과 권수 정해결사문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불교의 본래 정신을 잘 지키고 수행하여 세속화에서 벗어나자 하는 운동을 진행합니다. 수선사라는 절에서 시작되어 수선사 결사라고도 합니다. 일천과 진울 둘의 이미지가 이제 조금은 대비가 되죠?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 바로 둘 다 교단 통합운동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에서 게다가 문화의 중심인 불교가 나뉘어져 국가 발전은커녕 힘겨루기, 갈등, 세속화 이런 단점들이 보이기에 성격이 다른 불교의 두 교단을 통합하려 했다는 내용인데 그럼 성격이 어떻게 달랐는지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통일신라 때부터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 두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현재의 교회도 성경의 해석이나 교리에 대한 입장으로 순복음, 장로, 감리 등등 나뉘어져 있듯 교종과 선종도 불교의 가장 최대 목표,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 즉 해탈하기까지의 수행 방법에 따라 분류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교종은 해탈하기 위해서는 불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운 이론을 이해하는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부를 할 환경이 되어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귀족들이 좋아했겠죠? 공부하는 게 수행 방식인 거죠. 반면 선종은 인간은 누구나 해탈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성품을 찾는 데까지는 끊임없는 수행과 실천, 노동, 노력, 명상, 순간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나 글자도 잘 모르고 불교 공부 어렵고 귀찮은데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고? 무신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느껴지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일천은 교종, 진울은 선종에 가까운 스님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천은 교종이 중심이 되어 선종을 받아들이자는 통합운동을 하자 진울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통합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합을 할 때 외쳤던 구호도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일천이 주장했던 내외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종을 믿는 사람은 공부 같은 것, 즉 외부적인 것을 중시하지만 선종 애들처럼 내면을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둘 다 중요하단 말이죠. 또 하나, 이 말이 시험에 나옵니다. 교관겸수. 여기서 교라는 말은 불교의 이론인 교리를 의미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관은 실천하여 깨닫는 직관을 의미합니다. 선종 느낌이죠. 이 둘을 겸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교종에서 중시하는 내용을 앞글자에 배치하면서 교종 중심이라는 게 딱 보이기도 하죠. 물론 내외겸전은 그 규칙에서는 어긋나지만 시험에는 교관겸수가 훨씬 자주 나오니까 느낌을 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진울은 그 반대겠죠? 정해쌍수를 외칩니다. 정이라는 말은 선정이라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 명상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종의 수행 방법인 참선을 의미하고 해는 지혜로움, 불교의 이해, 즉 교종의 수행 방법인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쌍으로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교단통합운동의 핵심 주장이었죠. 여기서 정이라는 글자가 먼저 나온다가 아까 교관겸수와 딱 매칭이 되시죠? 나아가서 하나 더 주장합니다. 도노점수입니다. 도노는 순간적인 깨달음을 의미하고 점수는 점점 차츰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어도 꾸준한 수행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천은 이러한 뜻을 담은 새로운 종파 천태종 이라는 종파를 만들고 진울은 조계종을 강화시킵니다. 이 두 종파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불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참고로 현재에는 조계종 신자가 압도적인 숫자를 보입니다. 공부보단 명상, 제 학생 때의 모습 같네요. 어려우셨나요? 물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 두 대단한 스님들의 생각을 완전히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어떤 단어가 왼쪽 편에 와 있나 오른쪽 편에 와 있나 그 느낌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천과 진울은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